어제 우리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똑같이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7절만 좋아해요. 18절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17절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워졌어.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아름다운 소유야. 멋진 존재가 됐어. 그러고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년 교회 다녀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냐?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Go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거 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18절은 안 믿어. 그리고 싫어해요. 그리고는 1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만 알지,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안 믿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 사역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나옵니다. 팔복 좋아하시죠?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팔복 중에 7번째 말씀하신 복이 뭔 줄 아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뭘로?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둘이서 싸울 때 싸우지 마, 왜 싸우니? 라고 해서 좀 성격이 착하고 좀 싸움 뜯어 말리고 본질적으로 좀 호전적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보다 라고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 다녀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인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시간 강의를 40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경청하셔서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훈련받고 전도하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며 물질을 사용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렇게 포커스를 생명 살리는 일에 두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그냥 주일날 살짝 왔다가 죽도 마치기 무섭게 총알같이 사라지는 교회도 많고 이래라 저래라 훈련받아라 귀찮게 안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왜 소중한 교회는 그렇게 한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고 훈련받아라 그러고 고구마를 가꾸라 그러고 고구마를 수확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나를 들벗고 못 살게 구는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새 헬라어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그리스를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글로 성경이 잘 번역돼 있는데 그 대신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니까 오늘 이 세 단어가 전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으로 부르는지, 도대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서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 만들도록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려고 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그날까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을 겁니까? 성도들 중에 극히 일부지만 은혜 받을까봐 되게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난 너무 잘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혹시 우리 어머니 권사님처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잘 믿을까봐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소중한 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살지 말고 믿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것 같이 사는 우리 짧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제대로 딱 붙들면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첫째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복음 전할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상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급. 자, 사실은 10절에 상급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심판대, 이 베이마토스, 이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상급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헬라어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는 본문에 사용되는 이 베이마토스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크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한글로 똑같이 심판이라고 번역하니까 성도들이 성경 언어를 모르니까 헷갈리고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성경이 모순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심판 안 받는다 그랬는데 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We must all appear, no exceptions. 아무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까? 성경이 모순입니까? 아니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할 때 그 심판은 크리신인데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설 것이다 할 때에 이 심판은 베이마토스인데 상급을 심사하는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데 상급을 심사하는 심판대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은행에 밸런스가 얼마 남아있냐? 너 미국 와서 집이라도 200만 불짜리 하나 샀냐?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이민 왔으니까 자식들 하버드 보냈냐?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 자가용은 좋은 거 타냐? 너 자식들 좋은 직장 다니냐? 교회에서 장로, 권사 한 자리 했냐?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내용은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관하여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족을 살리라고 했다. 내가 너에게 직장을 복음화하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했다. 그 열매 내놔봐라. 너의 가족들 살려냈느냐? 너의 이웃들 살려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너 때문에 천국 가게 될 사람은 도대체 몇 명 있느냐?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는데 야, 너 고향은 어디냐? 어디긴 어디라 에덴 동산이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꼭 고향이 어디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고향이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경상도 전라도 편가르지 마세요. 어느 대학 나왔냐 해서 명문대 나왔네 금수저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고졸이래 흑수저야 그러면서 상대하지 마.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내용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돈이 많냐, 얼마나 땅 위에서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제일 중요한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reconcile하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peace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냐,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 아이폰 최신으로 이용했냐? 너 최첨단 요즘 테슬라 전기 자동차 타봤냐? 그런 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많은 생명 살리다가 왔냐? 그거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은 할 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할 말 있는 인생 사셔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이제 9절 말씀이 15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9절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면서 10절에 이는 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God.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God. 여러분의 인생의 goal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의 goal은 부자 되는 거예요.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매일 바들바들 떨다가 시험 들고 믿음의 깊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항상 발목까지 찰싹거리는 거기만 하지 온몸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담그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 목표는 fame, social reputation 그런 거예요. 인기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goal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We make it our goal,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goal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 인생의 goal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왜 그러냐 하는 게 오늘 10절부터 15절인데, 첫째로 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돈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하냐 하면, 첫 번째로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주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포커스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저는 음치는 아니지만 잘 못 부릅니다. 목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 좋아해도 크게도 잘 못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즐겨 부르는 걸 18번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 18번 있죠? 저도 18번 있습니다. 잘 못 부르는데 그 곡만 부르면 제가 목 아픈 것도 잃고 잊어버리고 제가 부릅니다. 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LA 소중한 교회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가정해 봅시다. 자, 부흥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100만 년 만에 오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아이고 바울 목사님 오신 김에 인사만 하지 말고 특송 한 곡 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곡 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왜냐? 성경에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의 9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다음 뭐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마 양심적으로 진짜 믿는 분이라면
주님의 슬픔이 되기를 원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내가 상급을 받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 살렸으며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였으며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았느냐, 그거 물어보실 때 나는 그때 할 말 있는 인생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개인의 목표를 이루고 미스 코리아도 되고 뭐 합격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부자도 되고 여러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뭘 이루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복음 전하라,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라 하시는 그분의 어명에 순종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도해온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전도할 때마다 번번이 좌절을 맛보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먹고 훈련을 받고 복음 제시를 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쓸 때 심판대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단순히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거는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의 인생 소원도 그 정도 다 돼요. 그들의 기도 제목도 그 정도 다 돼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자 되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소원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남은 인생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똑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게 뭐냐, 그것만 알면 남은 인생을 포커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강건하다 칩시다. 오케이, 강건하다 칩시다. 그럼 몇 살까지 살아요? 80. 강건해봤자. 자, 그러면 40 이상, 이제 41 이상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드세요. 41 이상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일을 어쩌나? 이렇게 예쁘고 잘나봤자 후반전이에요. 이렇게 우리 김 집사 이렇게 잘생겼는데 벌써 인생 후반전이야. 끝났어 이제. 어느새 저는 마음은 20대인데 벌써 제가 50대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이었는데 끝났어요. 50대예요. 여러분, 40대 이상은 미안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second half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뭐 팔팔해, 나는 아직 잘났어 그래봤자 second half예요. 인생 후반전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61 이상 되시면 손 들어. 빨리 손 드세요. 들기 벌써 들기 싫다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61 이상 되면요
그래도 좀 꾸미면 아직까지는 위장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미안한데 인생의 종반전 4분의 3이 지나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 4분의 1 어우 헨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처럼 내 인생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심지어 들기까지도 싫어하잖아요. 4분의 3이 지나가고 내가 아무리 아직까지 팔팔하고 내가 아직까지 아무리 예쁘고 길 지나가면 남자들이 쳐다봐줘도 그래도 4분의 3이 지나가서 마지막 내 인생의 4분의 1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80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는 40 밑이지롱. 아직 전반전이지롱. 손 들어보세요. 자, 전반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전반전. 예. 40살 미만 빨리 손 드세요. 네. 좋은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감독이 제 빼 그러면 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80살 넘은 분은 뭔가요? 뭐긴 뭐야, 연장전이지. 하나님이 연장전까지 제 빼 하기 싫어하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나이가 많으나 혹시 젊으나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에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돈이 얼마나 많냐, 너 뭐 살아있을 때 뭐 좀 잘 나갔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거 어떻게 하고 왔니? 내놔봐라 라고 물으실 때 할 말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4년 전에 결혼하고 시카고로 유학 왔는데 이제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까 애가 생겼어요.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지 나오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애를 전에 낳아봤나요? 근데 이제 우리 경상도 부모들이 늘 하는 말로 아가 아를 낳는. 그러니까 뭐 제 아내는 대학 졸업하는 그 주간에 저에게 시집 왔지. 저도 뭐 28살 어릴 때 장가 갔지. 그러니까 집사람도 애고 저도 애고 뭐 전에 아이를 키워봤나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나오니까 이게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유학은 왔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 배우다가 헬렐레 하고 히브리어 배우다가 히리비리 하고 막 그냥 이게 신학교 공부가 고3 공부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 아이들 그 학교 오는 애들은 어쩜 다 그렇게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다 똑똑한 애들만 오는지.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는 애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똑똑한 애들 틈에서 그 시카고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근데다가 미국 애들은 뭐 그냥 책 하나 한 장 읽는데 뭐 그냥 뭐 1분이 뭐 읽는데 저는 10분이 지나도 뭐 해석하고 있으니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학교 마치면 5시 되면 Bye, see you tomorrow 그러고 가요. 근데 저는 밤 12시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쌍코피 터져가며 책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도서관 문 딱 닫았는데 2월 달인데 도서관 문 닫고 딱 나오니까 밤 12시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부산 사나이라 평생 10년에 눈 한 번 봅니다. 아시죠, 부산? 근데 시카고에 가니까요 이게 눈이 사흘에 한 번씩 와요, 겨울에. 그러니까 평생 제가 본 눈을 시카고 가서 한 2, 3일 만에 다 봐버렸어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 전화기로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당신 알다시피 내가 초보 운전이니까 집에까지 보통 때는 15분이면 그 프리웨이 해서 집에 가는데 이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마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또 이게 사고 날지 모르니까 당신이 남편 살아오도록 기도 많이 해라. 그러고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오실 때 기저귀 좀 사오이소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운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차가 몇 대씩 처박혀 있고 뭐 생전 눈길에 운전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미끄러지고 돌고 하니까요, 제가 막 사고 안 나려고, 안 죽으려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신경을 쓰며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오라고 했는지를 깜빡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거의 15분이면 갈 길을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집에 가는데, 집 가기 직전에 그 램프에 빠지면 24시간 하는 큰 마트가 있어요. 근데 집 가기 직전에 딱 그 램프를 보는 순간 뭐 사오라고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빠져가지고 마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샀습니다. 오렌지 주스 샀습니다. 우유 샀습니다.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뭐 양손 무겁게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또 해서 시간 많이 보내고 해서 양손 무겁게 장을 봤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15분이면 올 길을 2시간 넘도록 안 오니까 제 아내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겠죠. 제가 오니까 반갑겠죠. 그러니까 이제 허그하고 그래 뭐 그러면서 여보 자 이거 장 봐온 거 그러면서 부엌에 놓고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부엌에서 들려온 외마디 비명소리, 여보! 기저귀는 제가 다른 거 다 사왔는데 정작 사오라고 한 기저귀를 안 사온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장을 봐봐도 정작 사오라고 한 기저귀를 안 사온 장은 잘 본 장입니까? 못 본 장입니까? 못 본 장이에요. 그날 눈 내리는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시카고의 새벽 2시에 얼굴에 5줄 끓기고 장 보러 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여러분의 나름의 목표들을 다 이루어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고 땀 흘려 살고 최선을 다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도 정작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놔봐라. 네가 졸업한 학교 말고 네가 번 돈 말고 네가 사회에서 누리던 그 사회적인 어떤 명성과 이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거 그거 어떻게 하고 왔는지 내놔봐라 할 때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 증거하여 생명 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도 먹고 LA 살면 얼마나 좋아요. 라구나 비치에도 가보고 레돈도 비치에 가서 크랩도 먹어보고 저 고속도로 몇 번이 1번 타고 저 시애틀까지 캐나다 밴쿠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안에도 가보고 미국 다 살면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캘리포니아 살면서 오렌지만 열심히 먹고 캘리포니아 넛만 까먹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왔냐? 너 때문에 천국 갈 사람 몇 명 있냐? 너 때문에 소중한 교회 등록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냐? 네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몇 명 있냐? 예배는 몇만 번 드렸는데 전도는 몇 번 했냐? 라고 물어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할 말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게 중요한데요. 두려우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우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phobos인데요. 이 phobos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한글 번역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Cause we know the terror of the Lord. Cause we know the terror of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의 테러를 알기 때문에 we persuade the people to believe in Jesus Christ.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Cause we know the terror of the Lord. 하나님의 phobos, 이걸 다른 말로는 번역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테러를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테러리스트인가? 하나님이 빈 라덴 동급이신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옥에서 그들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기회를 놓치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것은 지옥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깨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젠틀맨일수록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말을 안 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몇백 년 선교 역사가 앞서도 왜 0. 몇 %밖에 복음화가 안 되냐? 남에게 부담되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남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퇴락의 길을 걷고 있냐고 하면 지옥, 심판 이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자 하는 물탄 복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들이 듣고 부담될 만한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고 그렇게 물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물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가겠지만 안 믿으면 글쎄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경고를 받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권한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1세기에 이 고대 올림픽의 가장 기본적인 이 격투기와 상관이 있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한국에서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옛날 추억 가운데 이 레슬링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60년대 70년대 TV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 국민을 동네에 TV 한 집밖에 없었는데 그 집 앞에 모여 들어가지고 막 응원하게 만든 격투기 레슬링 다 기억나시죠? 그때 한국을 대표하는 박치기의 제왕 누구였습니까? 기밀. 그러면 상대방 일본 나쁜님 안토니오 이노키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안토니오 이노키가 막 반칙해가지고 기밀 눈 찢어놓고 쌍코피 터뜨리고 입 찢어놓고 귀 찢어나가지고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전부 피 흘리면서 기밀 다 죽어가요. 쌍코피 흘리지 눈 찢지 귀 찢지 막 입 찢어가지고 피 막 흘리면서 다 죽어가죠. 근데다가 이 안토니오 이노키가 얼마나 반칙 잘합니까? 의자 가지고 와서 등짝 찍지 뭐 키는 또 기밀 2배 아닙니까? 그럼 기밀 다 주고 가죠. 그럼 우리 민족이 전부 온 이 마을이 TV 있는 그 집 앞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보잖아요. 그러다가 뭐 세 방으로 끝내죠? 박치기 세 방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온 국민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막 좋아하며 막 기뻐하며 춤추고 난리가 났었죠. 그 격투기가 1세기에 가장 오래된 경기가 바로 레슬링이에요. 그런데 레슬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 뭐냐면 헤드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아세요? 예, 이 마이크가 상대방 목이라고 치면 이래가지고 헤드락을 해가지고 쇠 기둥에 가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럼 이제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에 쓰러지면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러면서 떨어지면서 팍 해가지고 위에 탁 하면 1, 2, 3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격투기의 기술을 상징하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Because we know the terror of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의 테러를 알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헤드락이라도 해서 목이라도 꺾어서 팔이라도 비틀어서 그들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안녕하십니까? 부모 형제 안녕하십니까? 전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보고 있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적인 헤드락을 감행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목을 비틀든지 팔을 비틀든지 강관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관하면서 구경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교회 100만 년 다녀봤자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어제 배웠죠. 성경 전체에 메커니즘 배웠죠. 순종, 축복, 순종, 축복, 순종, 축복. 이 명령, 순종, 축복의 이 메커니즘. 근데 명령했는데 순종을 안 하면서 무슨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응답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복음 전하려고 애를 조금만 써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응답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쉰 에코입니다. 자, 쉰 에코가 뭐냐? 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together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코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님 혼자서 뭐 고구마를 만듭시다, 전도합시다, 아무리 목소리 내봤자 안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 혼자 아무리 뭐 말레이시아를 갑시다, 인도네시아를 갑시다 하고 뭐 선교사 재충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 받읍시다 해도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안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쉰 에코는 1세기에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성철 집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썼기 때문에 5분 안에 마쳐야 돼요. 자, 앞에 저를 쳐다보고, 자, 우리 7년 만에 만났는데 악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좀 더 숙여야지. 아무리 1.5세라도 예의는 발라야지. 좀 더 숙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 집사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우리 누리 집사가 여기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 와이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이제 악수 한번 했다, 그죠? 자, 근데 악수했는데 악수하고 나면 흔적이 1분 후에 악수한 흔적이 있나요?
10년 후에 악수한 흔적 남아요? 안 남죠? 그럼 좀 흔적 오래 남는 거 해봅시다. 반가우니까 허깅 한 2번 해봅시다. 자, 방금 우리가 따뜻하게 허깅 했어요. 근데 허깅 반갑게 해봤자 1분 후에 흔적 남아요? 10년 후에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허깅해도 흔적 남아요? 안 남죠? 자, 오른손 주세요. 자, 제 뺨을 소리나게 한 대 때려보세요. 자, 방금 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이 뺨 때린 거 뭐 잠깐 1초 뭐 조금 하지만 1년 후에 제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3년 후에 제가 진단서 떼가지고 오면 제가 인간입니까? 사람이 짐승입니까? 인간 아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손 줘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그 공장에 가면 프레스 기계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레스 기계가 뭔지 아세요?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거. 그럼 이 마이크가 프레스 기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마이크가 우리 김 집사님의 손을 이 프레스 기계가 탁 뚫고 지나가면 이 손에 지름 5cm의 구멍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뺨을 때린 죄로 저 뒤까지 들리게 진짜로 본인의 손에 프레스 기계로 말미암아 구멍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손에 큰 구멍이 나면 아프겠죠. 그럼 진짜 그 리얼하게 연기를 한번 하는데 으악 하는데 악자가 3초 이상,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이 들리도록 한번 해봅니다. 원샷으로 끝냅시다. 시간이 없어요. 되겠죠? 자, 더 크게 해야지. 이거 뭐 바늘에 찔린 거예요. 지금 손에 이거 지름 5cm짜리 구멍이 나는데 다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방금 우리 김성철 집사님의 손바닥에 지름 5cm짜리 구멍 났습니다. 맞죠? 1시간 후에 없어집니까? 1년 후에 없어집니까? 10년 후에 없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할 때에 강권으로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쉰 에코의 1세기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흔적도 안 남는 악수 한번 하는 그 정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정도의 그 정도 흔적만 남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뺨 한 대 맞아주는 그 정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프레스 기계에 자신을 찍어 영원한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악수 한번 하면서, 아니면 립 서비스로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로만, 아니면 그냥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그러면서 I love you 그러면서, 아니면 주님을 대신하여 그냥 뺨 한 대.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프레스 기계에 자신을 찍어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흔적이 남는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뭘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of Christ.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흔적이 있는 사랑을 경험했노라. 그러므로 나도 그분을 흔적을 남기며 사랑하노라.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24년째 살고 있는데 꼼짝 못합니다. 왜냐? 둘째를 놓을 때 C-section 쬐어요. C-section 모르시나 봐. 둘째를 놓을 때 쬐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섭섭하면요, 지금도 막
봐라 이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배 쨌는데 이러면서 흔적을 보여주면 제가 오메기 죽어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배까지 쨌는데 흔적을 보여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흔적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프레스 기계에 자신을 찍어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악수 한번 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냥 교회 살짝 한번 왔다가 도망가고 끝내려고 해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훈련받는 것도 아깝고 TV에서 야구 보고 농구 보고 아이스하키 보고 아메리칸 풋볼 보는 게 좋지, 교회 가서 훈련받고 시간 투자하고 그거 싫어해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믿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심지어 내 자식들이 지옥 가도 지옥 가는 거 방치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 흔적을 남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